살면서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는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나중에 해야 되느냐 이런 차이도 있고요. 어떤 일은 이건 부득불해야 될 일이 있고, 이 일은 안 해도 될 일이 있고,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또한 쓸데없는 일을 굳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득불해야 될 일도 팽개치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득불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는 유명한 두 가수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미시시피 강변의 가난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19살 때부터 이젠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되어서 주급으로 14불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젠 아주 그에게 달란트가 하나 있었던 것은, 좋은 달란트가 있었던 것은요, 노래를 잘 불러서 그가 점점 노래를 부르면서 인기가 높아갔습니다. 나중에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 엘비스의 친구가 되는 벳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엘비스가 이젠 어떤 쇼에 출연하기 위해서 가다가 우연히 자기의 친구 벳을 만났습니다. 엘비스가 벳에게 묻기를 너 어디 가느냐고 묻자 이 벳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교대회에 찬송을 부르러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엘비스는 비웃듯이 그를 비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쇼에 나가야 노를 보는 거지, 그까지 선교대회에 따라다니다가 빌어먹기 졸만하다. 누가 돈을 주느냐. 이렇게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달랐고, 두 사람은 둘 다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의 삶의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결국을 여러분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선교대에 찬양하러 간 사람이 잘 되었을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현실은, 여러분, 이 엘비스는 나가서 쇼에 나가면 돈을 수없이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찬양대에 나간 이 친구는 자기가 헌신하는 거죠. 자, 어쨌든 저들의 결국은요, 엘비스는 나중에 그는 정말로 인기도 높고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돈을 벌어들였지만, 미국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인기 속에서도 나를 일주일만 평안하게 살게 해준다면 한 주에 $100만 지불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엘비스는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고 너무 그 많은 약물을 사용하다가 젊은 나이 42세에 사망을 합니다. 그가 멤피스에서 죽었을 때에 그의 관 옆에는요, 꽃다발이 무려 5만 톤이나 되는 꽃다발이 쌓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호화롭고 영화롭고 세상에 그런 삶을 살다가 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42세 동안 살아가는 동안도 그런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과 아무런 행복이 없고, 나를 마음을 일주일만 평안케 해준다면 100만 불을 주겠다고까지 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죽어갈 때 그 많은 꽃다발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도 나도 정신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그런 좀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인기와 돈과 이 모든 것이 전부이냐. 자,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로 선교대의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갔던 베시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찬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는 복음 가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곧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받고 느껴지고 깨달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곧 간증이요 찬양입니다. 간증은 듣는 것, 보는 것과 그리고 체험하는 것에 근거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한 모든 것을 입으로,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은 곧 간증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봉사 역시 간증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낀 게 있고 감사한 게 있고 이래서 주 앞에 돈도 받지 아니하고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건 역시 간증의 일부입니다. 간증은 한마디로 내가 만나고 보고 듣고 내가 체험한 것들을 내 속에 누리면서 차고 넘치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발산해서 내 입으로 간증되어지고 찬양되어지고 내 몸으로 봉사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이 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간증의 종교입니다. 그 말은 살아있는 종교라는 겁니다.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감동받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들을 체험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 복음이란 얘기가 한자에서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 우리가 어디에서 복된 소리, 기쁜 소리, 이런 소리를 듣고 나면요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나가서 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의 가사 속에는 많은 의미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사사건건들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세상의 뿌리를 두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에서 우리를 무엇인가를 얻을 줄로 알고 사람들은 갈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성취해도 내 마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택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막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꽃 피우지 못하는 나무를 시냇가에 옮겨 심은 것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를 옮겨주신 이유는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도록 참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메마른 세상 속에 있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냥 못 느끼고 살 뿐인데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 봄에, 따뜻한 봄에 정말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을 보면서 조금 전에 제가 저희 고향인 매화마을 핸드폰에 보니까 저희 그 동기들 친구들이 그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죠. 부산에서 오늘 그게 다 이제 매화 축제 중인 기간이거든요. 거기를 갔나 봐요. 사진을 쭉 찍어 올렸어요. 그걸 잠깐 이제 핸드폰에서 쭉 봤는데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울긋불긋 홍매화에다가 흰매화에다가 장관을 이루었어요. 내가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 전만 해도 추워가지고 부들부들 들고 눈보라가 날리고 이랬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이렇게 좋은 날이,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은 이 날을 꿈꾸었을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 또
이 아름다운 따뜻하고 꽃피는 날들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겨울을 참아왔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꽃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병든 사람이에요. 지금 감각이 무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요, 이 풀 한 포기 속에 저 뒤에 올해는 이제 그 사택, 옛날에 살던 사택 교육관 앞에 동백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꽃이 겹동백이 돼가지고 꽃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올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그게 몽우리가 맺혀가지고 다 얼어버렸어요. 그런데 뒤에 쪽에는, 벽 쪽에는 따뜻하니까 이게 지금 벌겋게 아주 그 몽우리가 커졌어요. 어제 우리 재영이가, 목사님 저거 밤나무예요? 아니 대추나무 같은데. 왜? 이게 붉게 이만큼 오니까 저거 대추잖아요. 아니면 감나무예요? 그러길래 어디지 대체 형이? 야, 이거 맞아, 감나무야, 감나무. 동백이 그럴 때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 수박씨에서 수박 안 나온다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웃으면서 우리 재영이가, 이재영 선생님이 토요일 날이면 일찍 와가지고 아주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재영군이 없으면 정말 일이 안 돼요. 여기서도 재영아, 저기서도 재영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주일날도 하루 종일 운전해주고 너무너무 귀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말이라도 너무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그 동백이 이재영 그 저기 대추 아니야? 동백이 예쁘게 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참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다. 여러분, 저게 우선 그냥 자연,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자, 여러분, 메마른 삶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봄에 봄 기운을 느끼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해요. 야, 아름답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감성이 살아있어야 되겠지만, 또 가능하면 여러분이 감성도 살아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은 감성이 없어가지고요, 이쁜 꽃을 봐도 저 꽃이구나. 그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꽃잎 하나하나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아름다움이 느껴져야 되는데, 야, 아름답다, 참 이쁘다, 정말 멋있다. 뭔가 이렇게 느껴져야 마음에 감격이 오고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억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다시 말해서 복음 속에는 놀라운 것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천국이 감춰져 있고, 우리에게 복이 감춰져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과 아름답고 귀한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로 소유하고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젠 복음은 곧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과 하늘의 모든 복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끊어지기 때문에 내게 화가 미친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마치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간증이 없는 삶은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 느낌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젠 겪은 것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느낀 것이 없고 체험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다면 이것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생명의 통로가 끊어진 거죠. 요즘 그 TV나 뉴스에서 여러분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어요. 못 본 게 아니라 아예 안 보려고 그래요. 본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저분하고 그건 입에 담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교에서 나왔잖아요. 통일교의 문선명이 예전에 피가림이라고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성적인 걸로 비유해가지고 그래서 피가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정명석이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정명석이가 얼마나, 그런데 한 가지,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요 이단 중에 이단이고 타락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알 것은요, 저와 여러분도 비난하고 막 하지만 그러나 가능한 절제하세요. 그에 대한 비판이나 모든 걸 절제하세요. 왜? 기독교 복음선교회거든요. 그 단체 이름이. 세상에 똑같은 교회로 다 존재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로 싸잡아 욕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2단이다 3단이다 얘기하고 분명히 가림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기독교로 그냥 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까지도 완전히 결과적으로 전도의 물을 맞고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기독교까지도 저들 때문에. 우리가 변명을 하죠. 저들은 2단 중에 2단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실체를 밝히는 분들이 얘기를 쭉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봤더니 이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자잖아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해서 처음에는 아마 능력을 받은 것 같아요. 은사를 받고 그래서 신유연사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을 이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죠. 따르게 되죠. 그러면 목회자는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들 사람 사이의 중매쟁이거든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에 불과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고 학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로, 신랑 되신 주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분별력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쫓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한편으로 저들은, 아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가 어떻게 명문대학 학생들만이, 그들만은 아니지만 명문대학을 다니는 그 학생들이 그를 따를까? 거기는 전략이 있고 모든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법정에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재판관이 물었대요.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아니다 대답했대요. 정명석이 아니라고 대답했대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놓고 나와가지고 신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메시아이지만 저들에게는 거짓말로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선을 위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략, 모사, 이 모략이란 말과 모사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모사를 많이 쓴다는 거죠. 모사,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전략적으로 선을 위하여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러나 제가 그걸 막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잘 분석하고 정말 좀 그 사람 지금 나이가 78세예요. 10년을 감옥에 살다 나왔는데도. 그런데 사이비는요, 문선명이 죽어갔잖아요. 통일교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왜? 저 거대한 집단이 지금 교주가 죽었으니까 그 모든 권력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들이 아랫 사람들에 의해서 찢어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전도관이 다 무너졌던 것처럼 이 사이비는 그렇게 몸집을 불려서 크게 되었다가도 결국은 나중은 다 찢어져요. 사라져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 붙들려서 내 욕망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영적 눈을 뜨고 보면 복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전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에, 오래됐어요. 88년도, 89년도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설악산에 이젠 그 대학원생들 함께 다 세미나를 그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큰 콘도를 잡아서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하고, 하루는 이젠 설악산 투어에 나섰습니다. 5월 초입니다. 그런데 설악산 투어에 나섰는데 이젠 335 짝을 지어서 쭉 이젠 자유시간으로 이리 갈 사람 저리 갈 사람 이젠 가고 싶은 곳으로 설악산에서 등산을 하고 하는데, 우리 팀은 울산바위로 올라가자고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말고 이젠 너무 힘들어서 다시 발길을 돌려서 내려오는데, 날씨가 갑자기 점점 흐려지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5월 초인데 그냥 한방눈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이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설악산도 5월이니까 모든 나무들이 새싹을 피우고 아주 예쁘게 자라는데 그 위에 이제 눈이 휘날리니까 장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오던 우리 팀은 큰 바위에 둘러서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감격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설악산 모든 그 둘레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그게 피어나는 잎사귀들, 그 위에 내리는 한방눈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정말 마음속에 일어난 뜨거움으로 열정적으로, 아마 그 찬양을 그때처럼 열정적이고 뜨겁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 모든 환경이 나를 뜨겁게 만들고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마음속에 느껴지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모두가 한 대여섯 명이 된 대여섯 명이 손을 잡고 찬양하고, 그렇게 함께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 산 중턱에서 함께 통성으로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오니까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뭔가 하나님께서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에 관하여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어진 생명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야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로 주님이 옮겨주셔서 주께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됨에 대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통해서, 그로 통해서는 영적인 감동과 감격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게, 지금 현실이 어렵더라도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고, 현실이 힘들어도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접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신성한 것들로 우리를 위해서 공급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다. 그것 하지 않으면 내게 엄청난 화가 미칠 것이다. 생명의 파이프이신 예수님을 물고 있으면 하나님은 생명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과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피우는 만큼 우리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한편 또 다른 파이프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체험한 것들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신 윤현주 장로님을 불러서 간증 집회를 하고 은혜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노래들로 대히트를 쳤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세상의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시면서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저들의 몸값이 비싸요. 제가 어제 우리 진공원 간사가 하는 얘기가, 어딘가 요즘 트로트 대회가 많잖아요. 그게 나온 어떤 친구 하나가 우리 같은 종씨더라고. 진혜성이라고. 아는지 모르는지, 그 유명한 진혜성.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1등도 못했어요. 저는 그분이 거기 나왔으니까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한두 번 봤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 몸값이, 이름도 별로 없는데 몸값이 한 번 부르는데 2천만 원이래요. 한 번 가서 노래 몇 곡 불러주는데 2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영주 장로님도요, 세상적으로 나가면 돈 얼마든지 벌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길을 택했을까? 어마무시한 돈들을 우리가 보기에는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노래들로 대히트를 쳤던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간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절에 초신자, 태신자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초신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친구를 따라서, 지인을 따라서, 저들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을,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증할 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간증할 것이 없으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만물을 보면서 시절마다 계절마다 바뀌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간증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한 것들을 입술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 봉사합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넘쳐서 감사해서, 정말 내가 빚진 자로서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와서 봉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바, 느낀 바, 감동받은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간증입니다. 어느 한 사건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은 사건이 없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간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조금만 예민해 있다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한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사사건건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어도, 여러분 푹 잠들어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것도 몰라요. 코를 드릉드릉 골면 자지만. 그러나 예민하게 깨어 있는 사람은 옆에 조금만 누가 부시럭해도 금방 깨어나서, 아니면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는 자는 것 같지만 다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조금만 깨어 있으면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디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릇대로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로 죽었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눈을 떠서 내가 붙들려서 한평생 고생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이 온 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깨달음만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조건부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내가 체험한 만큼만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만큼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가 하게 되고 예배하면서도 예배 마치고도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들은 내게 좋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학생들이 카레를 점심을 준비했는데, 어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주방에서 둘러서서 칼질을 하면서 웃으면서 준비하는 그 양념들이, 웃음과 모든 것이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학생들이 무슨 밥을 하겠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여러분, 오늘 먹는 음식 속에 담겨진 사랑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좀 짜다, 맵다, 이거 싱겁다 하지 마시고, 이 속에 우리 아이들이 넣은 사랑이 아마 여러분 느끼는 사람은 눈을 제대로 뜨고 저기 카레를 쳐다보면요, 카레 속에서요 하트가 평평평평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너무 이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배우고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배우고, 어른을 섬기는 것도 배우고. 주일학교는 칼질하다가 손빌까 봐서 주일학교는 식사대접을 안 넣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제따라 아이들이 다 전부 이제 뭐 이거 썰고 저거 썰고 쭉 둘러 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학생의 식사 준비는 몰랐는데, 제가 며칠 전에 주방에 들어갔다가 칼을 하나 갈아놔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칼을 하나, 언제나 잘 쓰는 칼을 하나 늘 갈아 놓는데, 다 간 적이 없는데 며칠 전에는요 칼을 일부러 뽑아다가 전부 다 싹싹 갈아서 그냥 날카롭게 갈아놨어요. 그래서 한참 그 쏘는 아이들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야, 오늘 칼 잘 들지? 그러니까, 예, 목사님 칼이 너무너무 잘 들어요. 자, 우리는 이 찬양과 간증이 살아있어야 하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간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증이 없으니 전할 것이 없습니다. 나눌 것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예배 시간만 되면 좁니다. 꾸벅꾸벅 졸아요. 그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제일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때문에 잠이 잘 온다는 생각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어떤 아줌마가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자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꼭 잘 참석하면 잠이 잘 온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의 인도로 교회에 나와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꼭 자신에게 하는 말씀 같아가지고 잠은커녕 정신이 바짝 차리죠. 큰 위로가 되어 은혜를 받고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신기하게도 잠을 푹 잘 수가 있더래요. 아침에 그 여집사님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집사님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래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든지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할 일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한번 데리고 교회로 와서 내가 설득력이 있고 내가 언변이 유창해서 그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기독교의 통계를 내어보니까 우리나라 교인이 1200만 명이라고 떠든 때가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통계를 내어보니까 700만 명입니다. 5천만 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현재 교회 나가는 사람이 700만 명이래요. 700만 명 중에서도 대면 예배로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거기서는 훨씬 더 숫자가 줄어요. 비대면으로 집에서 이젠 핸드폰 들고서 그거 쳐다보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우리가 믿을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핸드폰 보고 그 정도로 유치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은 안 믿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감히 우리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교회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교인이 준다는 건 문제입니다. 주일학교를 보십시오. 지금 현대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역들을 보십시오. 구역 식구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모여지지는 않아요. 이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부득불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는 것만큼 유익이 있습니다. 주로 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간증이 없으면 논쟁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간증이 없으면 논쟁이 엄청납니다. 간증이 있으면 논쟁할 여지가 없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논하고 받은 바 은혜를 얘기하기 바쁜데 그 은혜가 마음속에 있는데 서로 논쟁. 그러나 간증이 없으면 논쟁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합니다. 싸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엄청난 것들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모여서 논쟁한다면 성장할 수 없고 그 교회는 분열되고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논쟁은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생명을 낳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연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보면요, 불교에는 윤회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또 다시 태어나고 하는데 이 불교의 석가모니가 하는 얘기는요, 사람이 100번 죽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한두 번이래요. 100번 죽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한두 번이다. 그리고 다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을 닦고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교는 내세에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이제 무슨 동물로 태어날까 생각하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중 나오는 천사를 만난다는 그런 설레임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저는 이 찬송 부를 때에 얼마나 확신 있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 찬송이 확신이 주어지거든요. 천국에서 만날 것이 확신되어지고,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죽음 이후에 먼저 간 우리는 선조들을, 먼저 간 우리의 앞서간 성도들을 함께 거기서 만나서 찬송하면서 영화롭게 살 그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100번 죽어야 한두 번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교리를 가지고 믿는다는 것이 실제가 그래요. 석가모니도 실제를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것을 얘기했고, 우리는 실제가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여보, 얘들아,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가족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친구야, 먼저 가서 기다릴게. 잠시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할렐루야. 사람은 밥을 굶어도 희망이 있으면 기쁩니다. 희망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희망 없이 사는 인생을 택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교회로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저들에게도 생명을 부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